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을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흥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희가 시편 34편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34편은 기도자 다윗이 위험과 곤란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후에 쓴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윗이 받은 공고함과 환난에 대해서는 이 시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진 않지만 이 시의 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성경에 34편하고 옆에 이 표제가 뭐라고 돼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상 21장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사건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지 않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게 된 전리품 중에 자신에게 만족이 되는 것들을 좀 챙기고 이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버림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택감 받은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그 소년 다윗이 그 장수 골리앗을 이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다윗의 인기가 사람들의 어떠한 수왕과 다윗을 향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점점 커가고 사울은 점점 이제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져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 번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또 딸을 통해서 다윗이 이게 좀 도움을 받아 도망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이제 겨우 이제 도망하여서 도망하게 된 곳이 이 과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했다라고 사무엘상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왕 아기스라고 이 사무엘상에는 나와 있는데 오늘 표제에 보면 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아말렉이라는 아비멜렉 죄송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아마 그때 당시에 왕호 이제 어떤 왕이라는 어떤 그런 이 표현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미친 채를 하다가 도망하여 했던 그 사건이 아마 사무엘상 21 장의 내용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을 피해서요 지금 이제 다윗이 도망했는데 그 도망했던 그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인제 또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트를 주셔 갖고 미친 채를 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인 것처럼 해서 거기서 인제 도망을 하게 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여서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그곳인데 피난처라고 생각했음에도 그곳에서 또한 자기에게 닥쳐온 목숨의 위협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시의 여러 부분에서 4 절하고 6 절의 내용을 보면 "내 모든 두려움"이라는 표현도 있고 6 절에 "내 모든 환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직접적인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대적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쫓기고 핍박을 당하고 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 등 이러한 어떤 내적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다윗의 그러한 어려움들이 존재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시편 34 편의 이 다윗은 그런 두려움과 그런 어려움, 공포와 불안의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자신을 건져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그 믿기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귀한 보호하심에 압도되어서 그 자신이 받은 은혜와 그 자신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 시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만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대접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음식들이나 좋은 곳 많이 가 보게 되고 또 이렇게 대접받게 됩니다. 많은 이렇게 귀한 것들 먹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곳 가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생각나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잖아요. 예 가족들 생각나고. 어 그런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 귀하게 경험한 거죠. 그 귀한 경험을 지금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에 또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라."라는 것이고요. "믿음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 지켜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공급하실 것이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하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뭐예요? 아까도 잠깐 풀어 말씀드렸지만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심,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발휘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위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주인으로 하나님을 어떠한 주권자로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 인정하여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분께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우리는 종이 된다라는 것은 종된 우리의 삶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들의 주권자 되시는 주인께 우리 종으로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어 맡김으로 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부족함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속해 있는 자들로서 종으로서의 삶을 온전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결단코 부족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임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결여됨과 또 어떠한 그러한 결핍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 오직 우리 주님을 왕으로 또 주인으로 삼아 믿음으로 순종으로 겸손함으로 귀하게 그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요와 부족함 없는 하늘 복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향한 구체적인 축복은 12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12절은 장수함의 축복인 것 같고요. 12절에 나와 있는 15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다시 말해 의인들에게는 여호와의 눈이 향하고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심의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삶에는 어 이 생에서의 어떠한 장수함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눈을 드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 그러한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들이 살아야 할 모습에 대해서 13, 14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13, 14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악함과 거짓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에서 어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입술에서 악함과 거짓을 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13 절에는 혀, 입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혀에서 악을 금하고 입술에서 거짓을 금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악함과 죄악을 제하여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요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렇게 찬양단, 제가 이제 청년 사역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어른들 사역하면서 성가대도 이렇게 하고 하면서 찬양단을 인도하고 성가대 지휘하면서 이렇게 그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좀 권면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찬송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 주셨는데 찬양하는 입술에서 찬양하는 어떤 모습에서 찬양하는 그러니까 찬양을 해야 될 우리들의 삶에 우리 안에 거짓됨과 우리 안에 죄악됨과 우리 안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를 닮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생각에서 죄됨과 또 거짓됨을 우리가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선함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의 진실됨과 또 그러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심에 귀한 순종의 삶을 우리가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어 19절 말씀부터의 쭉 내용들 19절 앞뒤의 내용들을 쭉 보면요. 어 19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크리스천들로서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또 순수하게 살려고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바보 취급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히려 더 그런 순수하고 착하고 성실한 자들은 더 속이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을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19절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로서요. 우리가 믿음 지켜가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 못할 고난도 많고 또 신앙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억울할 때도 많고 남몰래 눈물 훔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이여 여러분들의 마음 다 아심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요. 우리가 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한번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고난이 많으니 이렇게 해 볼까요? 나에게 고난이 많으나 한번 같이 해 볼까요? 나에게 고난이 많으나 주님께서 내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져주심의 은혜, 지켜주심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해가는 은혜를 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온전히 열매 맺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우리의 영혼이 오직 여호와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죄악과 거짓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잠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자들로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르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복을 누리는 우리 거룩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참 말 못할 어려움들과 또 고난들 또 힘듦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방금 19절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며 믿음 생활하며 우리에게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